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 말씀입니다. 제가 열왕기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4절 말씀하고요. 그리고 제가 역대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하고 두 가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제가 역대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잠깐 쉬고요. 제가 이제 열왕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동안 제가 이제 열왕기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을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역사서를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를 전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주일에 그 말씀을 전한 게 이제 그 구약의 역사서를 이제 거의 다 이제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가 길죠.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 이제 되는데 그 두 권을 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역사서를 다 들으시게 된 거예요. 물론 기억은 못 하시겠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열왕기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10명의 왕이 아니라 이 열왕기에 10명의 왕이 아니라 왕들을 순서대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열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그 솔로몬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때까지 그때 왕들을 이제 차곡차곡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의 내용은 사실은 좀 뭐 여호수아나 아니면 이제 사무엘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좀 침울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침몰해 가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침몰해 가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또 저희들의 또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을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왕기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이제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다윗의 이제 그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아무도 다윗만큼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을 다 스스로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가장 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가장 그 모본으로 삼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지도자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죠. 초라해요. 지금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들은 다윗 그러면 이렇게 좀 시편을 읽어서 그런지 그 다윗이 굉장히 멜로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윗상 있죠? 그 왜 미켈란젤로 만든 다윗상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굉장히 소년의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날씬하고 그런 이렇게 소년의 모습을 아주 미소년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다윗은 굉장히 전쟁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전쟁과 전쟁.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의 시절이죠. 소년 때에 그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강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특징은 용맹한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윗을 생각하면 이렇게 시편 같은 걸 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부드러움이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어떤 내면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윗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용맹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피한 적이 없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자기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 다윗인가 하는 거죠. 어느 게 진짜 다윗인가.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게 진짜 다윗이지? 지금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이제 자기의 체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다윗? 아니면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그리고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과 상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진짜 다윗인가? 어느 게 진짜 다윗인가?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여러분 제가 저희 사무엘 같이 이렇게 그동안 했었지만 사무엘 기록에 보시면 다윗은 단 한 번의 싸움에서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그러면 그런 영웅적인 다윗인가? 아니면 지금 자리에 누워서 이제 자기의 체온도 못 지키는 그게 다윗인가? 뭐 둘 다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보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 본인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 본인이 어떤 게 자기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는 데마다 싸우면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윗이 나타나면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환호하고 막 그런 환영받고 그런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 자기를 그런 모습으로 기억할까? 네. 아니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자기의 체온도 못 지켜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아비삭이라고 하는 어떤 처녀를 구해서 그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누가 시중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다윗. 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본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언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나요? 잘 나갈 때? 아니면 연약할 때? 여러분 저희가요 잘 나갈 때는 자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약하고요. 저희들의 삶의 두려움과 저희들의 삶의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그때 뭘 해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 그때가 돼야 비로소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누구 가운데 그런 사람 실패와 절망을 하면 철학자가 돼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실패와 절망을 한 친구들이 철학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네, 저도 그런 친구 있어요.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우리 안에도 재수하신 분들 있죠. 네, 보통 재수를 하면 철학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수를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만났는데 철학자가 돼서 왔어요. 인생이 허무하고,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 공부를 꼭 해야 되느냐? 해야 돼. 너 지금 재수하고 있는 거야. 해야 돼. 근데 그런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들 그런 걸 언제 하냐면요. 잘 나갈 때 안 해요. 네. 잘 나갈 때 안 해요. 자기 삶에 연약함이 생겼을 때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뭐예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잘 나가면요 거기에 포장돼요. 거기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바라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본다는 건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나가고 그러면은요 앞의 일을 바라봐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편이 있어요. 그죠? 시편의 반은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시편들이 언제 다윗이 쓴 거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연약할 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아니면 탄식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읽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감하죠. 또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탄원과 기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탄원을 들어보면요. 저희들이 공감이 돼요. 저희들이 어떤 연약함과 저희들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이 어때요? 저희들한테 도전이 돼요. 저희들한테 위안이 됩니다. 그 위로가 돼요. 다윗이 쓴 시편 중에요. 재미없는 시편은 어떤 거냐면 잘 나갈 때 쓴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잘 나갈 때 쓴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냥 그래요. 그렇게 어떤 뭐랄까요? 그런 깊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시편이라고 하는 51편이 그거죠. 밧세바와 그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때 거기에 보시면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거기서 자기의 어떤 모습들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본질을 거기에 이렇게 쭉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가 진짜 우리일까?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고 싶으면 아니요. 그게 그렇게 봐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이 두렵고 저희들이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그때는 철학자가 되셔야 돼요. 그때 저희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때 저희들의 모습들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29절 말씀을 오늘 제가 그 역대상 29장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거기 10절에서 19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언제 그 다윗이 한 이야기냐면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위를 이렇게 양위할 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이제 왕위를 이제 양위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마지막 고백, 자기의 마지막 메시지이고 마지막 고백을 이제 한 게 그게 제가 오늘 읽은 10절에서 2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지금 이 10편에서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쓴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함께 했던 그 백성들에게 남긴 그 말씀입니다. 네. 위대하심, 그죠? 여기 보면 위대하신 권능, 영광, 그죠? 또 승리, 위엄, 막 이제 좋은 단어들을 막 이렇게 나열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5가지 단어를 막 썼는데, 근데 사실은 뭐예요? 같은 얘기 반복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냥 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그게 이렇게 다른 의미의 단어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냥 다윗은 같은 말,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복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비롯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이 있을 때 당대 왕국이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나라에서 이제 뭐죠? 공물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해마다 세금을 받죠. 이제 그런 큰 그러니까 뭐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처럼 큰 제국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이 제국이 되기 위해서 다윗과 백성들이 가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이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워서 그래서 이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굉장히 많은 싸움을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서 실제로 자기들 피를 흘려가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려서 싸우고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래서 자기 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왜요?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된 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높낮이가 심한 라이프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이제 사무엘을 하면서 다윗의 그 삶을 쭉 저희들이 다 같이 이제 함께 보긴 했는데 보시면 그렇죠. 다윗처럼 다이내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그 소년 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영웅이 돼요. 그래서 사울보다도 더 유명해지죠. 그래서 사울이 시기를 해서 다윗을 이제 내쫓죠. 그래서 그때부터 쫓겨다녀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이제 사울에 쫓겨서 다닙니다. 그리고 그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어느 정도로 쫓겨다녔냐면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언덕을 놓고요. 언덕 하나 사이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언덕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에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고 이쪽에서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런 장면이 돼요. 거의 잡힐 뻔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구해 주시죠. 또 동굴에 가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일. 또 어떻게 적국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장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장군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길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서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싸울 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또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밧세바와 통관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 아들 때문에 이제 또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이 다윗의 삶은요, 그 높낮이가 굉장히 심해요.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는 그 다이내믹한 삶 가운데 삶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기 때문에 이런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뭐 본인이 원해서 기름 부음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한테 기름 부음을 일방적으로 기름 부어 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왕이 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끌려다니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나가서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건 다윗이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건 뭐 자기가 뭐 쫓겨다니고 싶어 쫓겨다녔나요? 아니요. 그것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꾀를 써서 한 일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꾀를 써서 한 일이 뭐가 있냐면 블레셋에 가서 거기에 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꾀를 써서 한 일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네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게 뭐예요? 밧세바하고 통관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반역하는 일 자기가 그래서 그랬나요?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다이내믹이 있었지만 그 일들은요 그냥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냥 벌어진 일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생겼나요? 아니, 저희들의 인생이요. 저희들의 인생의 90%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시대에 한국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딱 태어났을 때 아마 제 인생의 60%는 정해졌을 거예요, 이미. 그렇죠? 제가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마 한 30%는 더 정해졌을 거예요. 그럼 몇 프로예요? 90%.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정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요? 정해준 학교 때문에 가서 만난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를 골라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그냥 뺑뺑이 돌려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그 옛날에 그 도토리 뽑는 거 맞아요? 이렇게 가면은 제가 첫 번째 입시에서 떨어졌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이게 그 사립학교에 가면 거기에 쫙 모여서 도토리에 번호 써가지고 그래서 그걸 뽑아서 이제 사립학교 추첨을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의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를 사립학교에 보내시려고 거기 갔습니다.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게 친구예요. 제가 원해서 갔나요? 그 친구들?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게 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옮기면 또 친구가 바뀌어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의 주권자일까요? 여러분, 한 3년 전,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지금의 3년 전에 상상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비슷해요? 3년 전에 미국에서 안식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선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3년 전, 5년 전에 저희들이 했던 상상하고 지금 저희들 삶은 달라요. 저는 제가 미국에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는, 그건 제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이렇게 누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 삶의 주도권이 저한테 있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30년 전에요. 저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믿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걸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그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제 삶의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야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다윗의 이런 말을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읽은 역대에 있는 말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미 이 말들이 굉장히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다윗이 어떤 자기의 영광들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돌리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뭐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왕들이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왕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한 왕 누구누구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하냐면 내가 어떤 업적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왕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나와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정치인들 보면 그렇죠. 정치인들은 딱 두 가지 말만 하죠.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랬습니다. 정치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욕하든가 내 자랑을 하든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은 그랬습니다. 왕은 나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한 어떤 왕이다. 그게 뭐예요?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예요. 왕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뭐예요? 뭘 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권자인 걸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계속 듣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뭐예요? 주인공이 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걸 잘 해내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면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잘하는 걸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의 주권자인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인생의 본질이 보여요. 저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게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 다윗이 철학자가 되어 있죠. 다윗이 철학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교선 형제가 60이 됐습니다. 박수.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렇게 갈비찜 네, 먹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어제 기도회 같이 아침 기도회 하잖아요. 그래서 알람에서 아침 기도회에서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0 됐다고 다들 축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도회 끝나고 이제 다 모인 사람들이 다 교선 형제한테 축하한다고 60 돼서 축하한다고. 네. 물론 저는 이제 오래 살았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 축하를 하면서 다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 말 믿으면 안 돼.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래. 영재원님이 가장 이렇게 최고였어요. 영재원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60은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큰일 나요, 어머님. 그럴까요? 여러분, 100년 후에 저희 가운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사실 100년 후에 살아있을까 봐 걱정이. 그게 더 걱정되긴 해요. 그게 저희들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저희 가운데 지금 이 안에서 가장 지금 이 안에서 나이가 어린 게 누구죠? 희준이? 희준이가 지금 몇 살? 119세. 네. 그게 저희들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그거 사라지죠. 네. 그림자는 본체에 비추어서 나타나는 그늘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그늘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말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우리 개혁 개정 개혁 여기에는 이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혁 한글, 그러니까 더 옛날 그 성경이죠, 우리나라. 그리고 이게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자 같아서 이게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돼요.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어의 의미가 그겁니다. 머무른다.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림자 같아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가운데 그림자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옷을 사는데 가서 옷을 그림자에 대보고 사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내 그림자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칠을 해? 그러지 않아요. 네. 저희가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인생의 본질이 이렇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요. 그림자에 색칠하면서 삽니다. 그림자를 화려하게 만들려고 살아요. 그리고 어느 날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저희들이 뭐가 생겨요? 저희가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윗이 인생이 허무한 거라는 이야기 하려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은 이제 살아보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네?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소망을 찾으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소망을 찾으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그래서 17절 말씀이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제 마음 들여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고 그러죠.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무엇을 저희들이 움켜쥐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뭔가를 저희들의 인생에서 얻으려고 살아요. 그래서 뭔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어떤 성취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저도 그랬지만 제가 보면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래서 가질 수 없어서 불행하고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불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가져보니까 생각보다 기쁘질 않아서 불행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원하는 거 가져보셨죠? 가져보니까 어때요? 생각했던 것처럼 기쁘던가요?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뻐서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서 그래서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한테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저희는 무엇을 움켜쥐고 내가 그것을 얻어야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언제 기쁨을 느끼냐면 저희들이 무엇을 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뭐 희준이 이제 앞으로 그런 날이 오겠지만 젊었을 때 이제 뭐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아니면 이제 미팅하러 나가요.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러 나가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혹시 나올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요. 물론 안 나오지만. 왜?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얻는 기쁨이 내가 사랑받는 것에서 얻는 기쁨보다 커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친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와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얘기해요. 사랑받는 사람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다고 하는 게 그게 훨씬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코딩이 돼 있습니다. 이미. 내가 사랑을 받아서 받는 기쁨이 큰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할 때 받는 기쁨이 훨씬 더 커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것을 줄 때 기쁨을 얻도록. 제가 전에도 그 예를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갈 거예요. 그렇죠? 캄보디아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뭘 해요? 여기서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내 노력 들여서 그리고 가서 그래. 홍희 형제님이 거기 가서 춤췄어요. 저 나이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즐거워해요. 그걸 보고 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쁨을 돌려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움켜쥐려고 할 때 그게 저희들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그런데 저희들이 드릴 때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드려야 가장 큰 기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심히 기뻐.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자기랑 같이 있는 백성들이 그들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은혜를 받고 막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내 옆에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놨으면 좋겠다. 천국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연약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큰 땅에 가는 데마다 싸워서 이기고 그곳을 차지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실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들의 주도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인정해 드릴 때, 그때 저희들이요, 비로소 저희들의 삶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이 뭔지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다윗처럼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자기의 화려함이나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뭘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는 삶의 본질이죠. 저희가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저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저희들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들이요,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 가운데도요, 삶의 어려움 아니면 지금 좌절과 실패의 어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삶의 본질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